우리의 대소사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결과로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영진이와 현정의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모두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가정이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민 집사도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배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건강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결과도 낼 수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보라가 태중의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중의 그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며 태중의 아이를 기르며 엄마로서 아빠로서 키워가며 또한 자라가며 함께 건강하게 성숙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 다음 주 수요일날 의족 상담 후에 의족을 이제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그 다리에 꼭 맞는 것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허리 만져주시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허리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성덕 권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저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암과 간경화로 치료 중인 우리 이미경 성도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질고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짚도록 주시옵소서. 안은경 권사님 다리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깨끗이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혜린이 오늘 좋은 소식 들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람이가 오늘부터 코로나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조금 힘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커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속히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하나님께 구하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 감사로 기도 마치고자 함이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매일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감사를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때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지 말아야 될 때는 참지 말아야 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혜린이 오늘 병원 갔는데 깨끗하대요. 네, 더 막 이렇게 진전되고 그런 거 없이 지난번 수술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6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식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딸 같이 키우는 딸이라 생각하고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7절에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인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참아야 될지 참지 말아야 될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참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의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이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우겠거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무엇을 위해 참을 것인가, 참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목적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보라나 나라가 앞으로 더 이제 아이를 낳을 때도 힘들 거고, 그리고 그 분만할 땐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걸 참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분만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산모도 아이도 그게 더 건강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힘들다 해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바보같이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참는지도 모르고 참는 거죠. 그건 멍청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참아야 돼. 그냥 인내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냥 덮어주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으라 하시는 거고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조금 기다려야 될까, 멈춰야 될까, 그 결정은 하나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참아야 될까요? 근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목적이라는 아이를 낳는 거나 시험이나 이런 내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관계죠.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줘야 되나. 이제 직장 상사나 혹은 이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끊임없이 나에겐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 참아줘야 될까? 근데 이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데 억지로 참는 건 멍청한 겁니다. 내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땐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줄 아는 게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험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한 설교를 원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밑에 있는 그림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아주 간결하게 다양하게 많이 써놔서 2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한 4-5가지 정도는 한번 습관으로 만드시면 무슨 그냥 목적 있이 참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큰일을 앞두고 진행 중이면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얼마나 했는지에 주목하라. 예를 들자면 물잔을 채우는 얘기 아시죠? 물이 반밖에 안 채워졌네? 물이 반이나 채워졌네? 라고 말할 때 부정과 긍정이 달라요. 반밖에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직 목적에 한참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반이나 채웠네? 라는 건 내가 지금 진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지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거기랑 연관된 단어가 9번입니다. 9번 같이 읽고 적어볼게요. 작은 성취에 축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도중에 스스로가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이나 집에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심차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몸을 움직여주라는 거죠.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면 정신도 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쌓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격렬한 상황에서 말하기 전에, 이건 참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뭐 하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몇 가지 세라고 그러죠? 3초. 저는 3초.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이덕화 나왔던 프로가 뭐였죠? 그 사랑과 야망인가? 저 때 그거 봤는데 드라마 안 보시나요? 보셨어요? 예.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도 괜찮으면 뛰어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덕화 그 다음에 참 그 드라마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해서 그거 외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다 깨부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에게 한번 분산시켜 주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건 정말 근데 저는 여기를 3초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말 해도 될까요? 무슨 행동 옮기 중에 3초 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요인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왜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놔?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통 버리면 꼭 쓰레기통 뚜껑 좀 닫아. 변기 열고 좀 하지 말고 변기 좀 닫아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안 고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짜증나 그럴 때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자면 변기 뚜껑을 항상 열어놓고 나와요. 좀 닫고 나오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되게 재미난 답을 해요. 자동으로 닫히는 변기를 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말해줘도 안 고치니 차라리 자동으로 닫히는 변기를 사면 실용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요. 주머니에 작은 조약돌을 넣고 다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더라고요.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로 생각이 분산시켜버리래. 던져버리지 말고. 큰일 나고요. 던지면 이제 진짜 싸우자는 얘기고. 그래서 조그만 조약돌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좀 해주랍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분산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머릿속으로 이것도 참 재밌어요. 휴가를 떠나라. 이게 언제 끝나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말한 막 이게 신천지 막 들어갔는데 난 필라테스 가야겠고 얘들 엘리베이터는 안 내려오고 기다리는데 막 짜증은 나고 그때 머릿속에 태평양을 한번 갔다 오라는 거지. 하와이라도 한번 찍고 오고 이렇게 찍고 오면 조금 그 인내심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 당신이 이 장면도 어떤 유산을 남길지를 생각하라. 어떤 표현이냐면 그 자녀가 마지막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이 그 행동을 옮기기 전에 당신 부모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 지금 행동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저걸 죽여 살려. 애들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걸 죽여 살려라고 생각할 때 나 죽으면 제가 저거 죽여 살려 그랬다가 잘 죽었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의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덟 번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인내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감사가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매우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이 방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때마다 그냥 입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제 새벽 예배 항상 준비할 때도 처음에 앉으면 일부러 우리 윤권사님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그게 저를 좀 바꾸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공주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각 지역에 있는 명소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걸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면인데 사람들 연구원들 같이 앉아서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을 같이 읽는데 이제 긴장이 되죠. 아유, 글을 어떻게 이따위로 써놨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 근데 그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첫 문장부터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을까요? 쓰기 싫을까요? 아, 너무 쓰고 싶어지는 거죠. 와, 이 첫 문장부터 명문이네요. 딱 그러시는데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썼는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냥 그분이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진척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뭐지?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9번은 아까 말했고요. 작은 성취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기 전에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이제 하람이가 학원을 안 다녀서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이제 9시, 10시, 어제도 11시까지 수학 시험 보고 그리고 영어 어제는 영어 하고 왔는데 어제 수학 학원 갔다 와서 애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본인도 알죠, 본인 실력을. 그러니 중학교 2학년 될 때가 한 번도 학원 안 다녔으니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이게 레벨 테스트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근데 어저께 자기 딸이에요. 이제 표현인데 1등 했다는 거야, 1등. 그래서 뭐가 1등이야? 그랬더니 시험, 그러니까 간이 점수를 모의고사를 봤나 봐요. 자기들끼리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점수가 제일 높았대요. 이제 학원 다닐만 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냈는지 쉬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얘는 안 들으니까 이 설교 그냥 개 수준에 맞는 건 내줬겠죠. 각자 수준에 맞게. 어찌됐든 그랬던 간에 얘는 이제 학원을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왜? 작은 성취가 나를 채워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작은 성취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번째인데요. 명상할 시간이 없다면 기다리는 시간들을 활용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주로 운전할 때 듣는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 읽기 많이 집중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하기에 매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들 실수하는데요. 11번입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시간에 긴장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무조건 하려면 부담부터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다림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해서 뭐 손에 땀 나고 막 땀 흘리고 막 말하기 전에 막 이러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긴장 너무 해서 막 버벅버벅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팅되는 시간, 컴퓨터 부팅될 때도 이완하라는 거죠. 그거 보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켜놓고 딴짓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12번도 역시 동일한 표현인데요. 빨간불은 대기 신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쉽게 설명될 것 같아요. 믹스커피 뽑을 때 자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컵 잡고 있는 거.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뽑으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판기 보면 바닥에 커피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게 다 떨어지고 빼야 되는데 100이면 100 떨어지고 빼는 경우들이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잡고 있죠. 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먼저 빼버리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컵에도 묻고 바닥에도 묻고. 그거 조금 기다리는 거 괜찮습니다. 빨간 불일 때는 대기하고 서 있어야 돼요. 달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노란 불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빨리 뛰어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노란불이면 가속 페달을 밟죠. 근데 제 차도 한국인의 습관을 하나 봐요. 자율주행을 해놓으면 앞차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얘가 가속을 하네요. 그거 왜 그러죠? 그건 내가 이걸 제어장치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늘도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앞차가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니까 얘가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냥 확 밟아 악셀을.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머릿속 생각일까?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고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네. 13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을 챙겨라. 그 설거지하면서 노래하는 분들 많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흥얼흥얼 춤추는 분들도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완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도지 포장 같은 게 굉장히 건강해져요. 생각 많이 안 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들보다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14번째. 이거는 저도 걸리는 건데 카페인을 줄이라. 카페인은 사람을 긴장시킨다고 하네요. 15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러면 참을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참아주니까 인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16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아까 말한 목적하고 중요한 건데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유능한 사람인가. 1등을 하고 싶은 건 유능한 사람일까요? 올바른 사람일까요? 사실은 유능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죠? 빵점을 맞아도 돼. 정직하게 시험 보면 돼. 라는 부모는 유능한 사람을 키우는 걸까요? 올바른 사람을 키우는 걸까요? 올바른 사람을 키우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유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맞은가? 올바른 교회가 될 것이 맞은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희생이 되더라도 바른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거고요. 희생을 최소화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걸로 목적 삼지 마시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17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감을 주는 인용구를 자주 읽어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에 단어가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에 상황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할 때 대부분에 쓰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은 방법은 성경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싸웠다라고 하면 어떤 본문이 생각날까요? 야곱과 에서 본문이 생각나겠죠. 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본문이 생각나시나요? 뭐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첫 번째 제가 딱 태어나는 건 엘리 제사장 얘기예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한나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많이 묵상하고 영감을 주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18번째도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 사실은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해요. 도움을 구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힘들면 말해 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건 잘 못하는 편입니다. 이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복한 거고요. 도움 받을 때도 행복한 겁니다. 19번째, 나 자신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웃으라. 그건 뭘까요? 상황을 좀 가볍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진중하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도 가끔 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좀 웃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번째, 마음의 이완을 위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긴장을 푸는 어떤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시험 보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꼭 독서실을 안 갔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독서실을 가면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하고 만화방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 있었어요. 안경 동그랗게 쓰고 있는 로봇 인형 만화인데 진짜 내용이 없어요. 요번 장 보고 다음 장 보면 얘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는 만화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식더라고요. 이렇게 식혀져요. 그러고서 그냥 피식피식 웃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완 상태가 됐을 때 다음날 시험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에 막바지는 꼭 그냥 좀 쉬어버립니다. 대부분 전 설교하기 전에도 그래요. 설교가 딱 꽉 찼을 때 설교하는 편이 아닙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좀 쉬는 시간을 두고요. 뭔가 딱 결론이 나기 전엔 한번 엉뚱한 딴 일을 해요. 아니면은 아예 누구랑 심각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나갈 때도요. 보통 사람들 집회 나가면 그러잖아요. 저도 저녁은 잘 못 먹는 편이에요. 식사를 하고는 강단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속을 비우고 가는데 대신 그거에서 딴 짓을 해요. 집회 올라가기 전에. 뭐 드라마를 보던가 영화를 보던가 만화를 좀 봐요. 그리고 딴 생각을 좀 해놔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실 때 오히려 더 깨끗한 설교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방법, 이완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조금은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망치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9월 1일 날 말했던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 망쳐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쉽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오늘 할 숙제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면 됩니다. 오늘 자야 될 때 못 자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못하게 만들면 돼요. 오늘 못하고 내일로 미루게만 하면 그 인생 망칩니다. 근데 또 하나 쉽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막 땡겨지고 있고 급해져서 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들 그 얘기 많이 하죠. 다그치지 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했을 때만큼 인생을 망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9월 달엔 그래서 그 얘기를 간혹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소소한 일이라도 오늘 하기로 한 일은 오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기로 한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할 설거지는 오늘 하고 자자고요. 오늘 할 빨래는 오늘 하고 자고요.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된다 여겨지는 말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면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좀 참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연발하게 만들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읽어봅니다. 7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복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 그냥 버티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있네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 한대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강림하실 겁니다. 근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표현은 주께서 두 번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참아야 되는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자녀를 참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요. 아내를 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를 어그러뜨렸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선친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라 할 때 끝까지 참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랬던 거죠. 욥은 그냥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했던 겁니다. 내가 왜 심판대에 열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통이 끝나고 나서도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 장면이 욥기의 장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내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옳은 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부끄러워지지 마시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드립니다. 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참는가?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강림 심판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도 이제는 한번 화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능사인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섰을 때 정당할까? 잘못된 것일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행동의 선택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회가 없는 내게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조금 참아야 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조금 내게 인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인내가 조금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상으로 내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소서.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하소서.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